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독일 잘 다녀왔습니다. 어, 독일 다녀왔으니까요. 독일 그 학자들이 쓴 책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로카츠라는 사람하고 마누엘 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독일 학자인데요. 마음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인생의 만족도, 인생의 한 사람이 인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제 확신이라는 겁니다. 통제 확신. 그러니까 나의 삶의 통제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요. 통제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많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자기 효능감이라는 심리적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럴 때 사람이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통제 안 될 때 있습니다. 상황 통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상황 통제는 내 뜻하고 다른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내 생각과도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지 못한 케이스가 되게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또 많이 팔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심리 아니면 자기개발 뭐 이런 식의 책들이 행복하냐 뭐 불행하냐 아프냐 상처받냐 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통제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통제되는 상황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통제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의 전체에서도 우리가 오늘 4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에 2주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쉽지 않은 계절이었고 요단강의 물살이 굉장히 셌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발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벽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지나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다가 12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증표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인생 속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돌들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그 돌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고백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공동체 고백으로 끝나잖아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광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성공적인 시대를 이끌고 있을 때, 그가 나가면 다 이기고 이럴 때 그 궁중에 보석 세공사를 하나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항상 지니고 다닐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런데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달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때도 그 길을 보고 우쭐해하지 않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패배 속에서도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용기를 주는 글귀여야지 된다.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글귀를 그가 쓰게 됐죠. 여러분, 모든 영광도 지나가고요, 아픔도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인생의 줄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기념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세워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하나 여기다 놓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지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여 세운 돌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기념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사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저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고백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인생이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념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정말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했던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예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그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도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를 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침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를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아픔을 저지를 때도 있고, 또 상황이 통제가 안 돼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어느 누구도 희망이 없고 절망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예수가 보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삶은 평가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반반이라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념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무엇을 향한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제가 방향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제가 길을 잘 알고,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거 잘 아시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저를 믿지 않고 항상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갑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이정표를 의심하거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함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 누군가가 걸어올 것입니다. 절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들이 아픔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패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성공 속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은 다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여러분들을 서로를 섬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념비다. 나는 하나님의 기념비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도 예수 믿냐? 이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요. 교회가 하도 타락해 가지고요. 이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좋은 크레딧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기억되고 기념되길 원하셨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옳은 교회, 올바른 교회,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고, 부담 없이 예배드리지 말고 부담 갖고,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도 누군가에게 이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살아가고, 등대 모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이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방향을 잡고 마음을 잡으십시오. 마음을 잡아요. 통제할 건 통제하세요.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하세요. 통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이고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표가 필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삶이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길 원하셨어요. 모든 인생은 길이에요. 근데 그 인생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그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요. 간증을 남겨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간증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라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간증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나옵니까?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은혜를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주를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가 숙제입니다. 그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누구에게?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 그 구원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한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도 느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도 보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생,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닌 기념비가 되는, 보여지는, 분명하게 선포되는,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 주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가를 고백하고 기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누군가 볼 때 이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온전한 신앙생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배에서 예배로 뛰어다니지 말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념비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은 돌을 세웠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 기념비 대신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이제 이민의 역사가, 독일에 우리가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는 그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사실 우리 한국에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때 가셨던 분들은 70대입니다. 70대가 됐고, 그러나 이제 아직은 이제 살아 계시고, 교회들이 아직은 그분들이 이제 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2세가 아니라 3세까지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3년 전에 갔던 교회에 이제 다시 집회를 가서 이번에는 청소년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3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시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먹이고 싶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강사 목사님들을 제가 정말 최고로 모셔오는데 이제 물론 교수님들은 조금 어려워요. 예. 근데 어려운 메시지도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매주 내가 쉽게 하니까. 예. 여러분 쉬운 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기념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누굴 기념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냥 하찮은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은 12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세운 교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인생 속에 기념비가 되는 놀라운 고백과 신앙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이에요. 반은 기념비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기념비입니다. 당신이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기념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사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풀과 같은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우리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외치라 하셨어요. 외치라. 여러분 그 이정표가요. 여느 때는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 표지판으로 붙어 있지만 응급한 상황에는 사람들이 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흔듭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에 잠시 들릴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저희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불이 났어요. 예. 뭐 놀라시지 않아도 돼요. 예. 예. 제가 여기 왔잖아요. 예. 그 얘기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이 나서 막 온 뭐 소방차가 다 왔는데 문제 뭐냐 우리가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 위에 눈치를 주셔서 이거는 같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지 않아요? 이거 벌써 딱 봤을 때 이건 나가야 되는 거다. 이건 사람들의 얼굴이나 사람들의 스피드를 봤을 때 이건 기도해야 될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저희들이 나갔는데 막 소방차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디서 불이 났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예, 불이 막 타는 게 아니고 난리 났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난리 나가지고 막 뭘 하는데 막 연기가 보이거나 막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저희는 다 들어가서 가방 싸서 나와서 체크아웃 했어요. 예. 그리고 체크아웃도 못했지. 왜냐면 그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가방 들고 저희들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다 카운터에다 키 넣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다 나오고 왜냐면 저희 다른 도시로 가야 되니까 집회하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자기 통제되는 일로 힘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 통제가 되면 행복하다고요? 통제가 되면 행복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심리학자의 책을 보면 그럼 이 세상 사람 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념비란 말이죠.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기념비가 되십시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에 의미가 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성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되고,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돼요. 고난이 다 성숙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야 돼요. 성공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지 않아요. 성공이 교만이 되고 성공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고통,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공,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의 일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정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다. 그 놀라운 거룩의 부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이 강 위에 있었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제사장이 나왔어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지금 현재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과 임무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를 의미한다면, 사명자는 가장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장들은 배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온다. 그것을 우리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처음 들어가고 나중에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표본은 뭐냐 하면 처절한 낭비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이건 낭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낭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십시오. 남을 위해 쓰라고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념비의 인생은 살리는 인생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인생에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인생이 누구야? 얌체들이잖아. 얌체들은 거꾸로 살아. 나중에 들어오고 먼저 나가. 모든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가풍적으로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야, 절대로 뭐 앞장서지 마. 절대로 뭐 중간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서도 중간에 들어가. 앞장서지도 말고 뒤에 서지도 마라.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이 있고 난 다음에 가서 섬김을 받고 그것도 치우지 않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수 정도 됐으면 일단은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웬만한 교회에 제가 가보면 우리가 좀 나아요. 솔직히. 그건 다 목사가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이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섬김 받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섬겨준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는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나는 빠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고 일은 하고도 나는 빠지고 내가 섬기고도 나는 빠지고 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건 섬긴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이렇게 잘 자란 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지 마세요. 이제는 12돌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라는 이 사명적인 이 선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살지도 말고 함부로 걷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전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영광은 남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념비는 누구든지 그 기념비를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섬기십시오. 더욱 낮아지십시오. 먼저 믿었으면 또 교회도 먼저 왔으면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니까요. 여러분들 새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한 달만 새로운 사람인 척 하겠습니다. 한 달. 4주 드리겠습니다. 4주. 그 다음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 1년 전에 왔든 2년 전에 왔든 3년 전에 왔든 이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선포하면서 기념비가 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사명으로 붙잡아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섬기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정표가 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이 강력한 사명을 듣고도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승리하는 기념비적인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